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선한 목자를 구하라 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간이 작년에 154명 목숨을 앗아갔던 대참사가 있었던 할로윈데이가 있었습니다. 10월 31일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이 할로윈데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1800년도 후반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아일랜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겐트족이 자기네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풍습을, 그 가치관들을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제사 때 귀신을 초청하는 게 있었어요. 풍년을 바라는 제사 때. 성경은 귀신을 놀이의 대상으로 삼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저 귀신 복장들 보십시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작년 이 대참사가 일어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사 당일에 10만 명이 그 좁은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재난의 징조가 보였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신고를 했어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감독하고 관리했다면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는지 대참사의 원인을 찾아 분석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예방 대책을 세웁니다. 참사 앞에서 대책을 세워요. 분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 11장은 이스라엘에게 전 국민에게 닥칠 재난을 미리 분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500년 후에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미리 분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누구 입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대부분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번 한 주간 씨름했던 것 같아요.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세 군데의 지역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이 뭐냐면, 첫 번째 북쪽의 레바논, 중앙 지역의 바사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남쪽의 요단 이르기까지 전 지역, 무엇을 말하느냐? 1절부터 3절까지 전 지역에 재난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전 지역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난 경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스가랴서 10장, 바로 앞장이죠. 스가랴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 약속과 현실에 갭이 있다고 했어요. 틈이 있다고 했어요. 간격. 그 틈새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 틈새를 좁혀야 돼요. 그 방법은 우리가 지난 10장 말씀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 틈새가 좁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10장 1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는 마지막 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모두 다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느냐면 목자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10장을 다시 보십시오. 목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10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까지도. 왜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재난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어떤 걸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진짜 타락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악랄하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이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양무리로, 양떼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떼들을 금전적인 유익을 위해서 잡아서 죽이도록 방관하는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보세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아서 죽을 양인데 왜 먹이라는 거예요? 살찌우라는 거죠. 살찌우면은 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돈으로 버는 거죠. 백성들을 돈으로 버는 거죠.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사들인 자들은, 양들을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도다. 자, 보세요. 그 살찌운 양들을 사가지고 또 되팔고 돈을 또 창출하게 되고요, 유익을 얻게 돼서 그들이 어떻게 돼? 결국은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한대요? 찬송한대요. 문맥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살찌운 것들을 팔아서 부를 창출해서, 되팔아서 또 부를 창출해서, 이렇게 있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이게 돈 벌었네, 이게 더 팔렸네, 할렐루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별로 의미 없어서 외치는 말이에요.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리사욕에 잡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목자라는 타이틀은요, 양을 키우는 목자만 목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목자란 타이틀을 어디까지 받게 되냐면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을 합하여서 목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왕에게까지, 선지자, 제사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왕에게까지 목자라 부를 수 있느냐? 자기 백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어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책임이 왕에게 있는데 도리어 살찌우게 하고 그들이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분들 가운데 왕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도요, 어떻게 됐느냐? 결국 지도자를 닮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백성들도 그것을 배워서 타락을 했어요. 왜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너희들도 똑같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형식화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너 종교가 뭐야? 렐리기온 딱 써있고,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면 너 기독교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종교하면 형식화돼 버렸어요. 기독교 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형식화되어 있고 종교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밑에 빨간 줄 보니까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 그들을 건져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어져야 할 이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기회를 또 주셔요. 어떻게? 선한 목자를 그들에게 파견을 보내십니다. 또 목자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지만, 그런 지도자고 그런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잡혀 죽을 양떼를 하나님께서 가련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대기 둘 선한 목자를 보내신대요.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이래요.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막대기는, 두 번째 목자는 연합이래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사리사욕에 뒤잡혀가지고 네 편 내 편 하면서 각자 자기 것 탐욕만 앞세우고 있는데,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선한 목자를 지금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악랄한 상황 가운데 선한 목자를 보내어서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뭔가 바뀌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됐느냐?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보십시오. 한 달 동안이라는 짧은 시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짧은 시간에 3명의 목자를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한 목자 가운데 새 목자를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요, 지쳤어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한 달 동안에 지쳤어요. 그래서 손을 놓아요. 목자도 양이 싫고 양도 목자가 싫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저기 8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지친 거예요. 선한 목자까지도 지쳤어요. 그러면서 결국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양떼를 떠납니다. 너희들끼리 싸우고 그러는데 4분 5열 돼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찢고 살을 먹고 그러는데 나 떠나겠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지팡이를 보내셨잖아요. 선한 목자리요. 은총이란 막대기를 근데 지금 꺾어버리셨대요. 폐하여 버리신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참다가 말을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걷어가신 거예요. 꺾어버리셨어요. 정말 목자들이 이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저도 이렇게 부목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목회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제가 실수할 때 너무 많았었고 제 의를 내세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었고 제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양무리들 앞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지쳐가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지쳐가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고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은총이 꺾이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재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왜 이런 재난이 나에게 지금 임했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고 그 연합의 막대기가 꺾인 것만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은총과 연합, 이 상징하는 선한 목자가 지쳐서 떠나가게 되었기에 그것이 재난이 찾아온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했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들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자들을 대하는 양떼들의 악한 태도예요. 악한 태도.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 보시면 목자가 지쳐서 떠나는 장면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 품삯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거 그거 보상 내놔. 내 품삯 내놔. 내 월급 내놔.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돈이나 내놔라 이거예요. 나 지쳤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 대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그 값어치, 월급은, 품삯은 나에게 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이 교회를 사명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섬길 때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는 거지, 월급이 결코 아니에요.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지고 일하는 종업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종업원처럼 나에게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양들도 문제고, 그렇게 말하는 목자도 같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그 대가가 뭐예요? 제가 빨간 글씨를 표기해 놨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아줬어요. 그죠? 괜찮게 받은 것 같아요? 여기 뭐 퇴직금까지 더한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게 줬네라고 은 30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꽤 무거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보십시오. 소가 남의 집 노예를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쳐서 노예가 죽었어요. 남종인지 여종인지 쳐서 죽었어요. 자, 실수든 고의든 그러면 소 임자에게 소 임자가 그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목자가 내 품삯을 달라고 했는데 얼마를 받았다고 했죠? 은 30이죠. 여기 지금 소에 바쳐서 죽은 종의 몸값이 얼마예요? 30이에요. 사고로 죽은 종의 몸값이 30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목자가 자기 품삯으로 받은 게 은 30이래요. 이건 뭐냐면 죽은 노예 취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 취급하면서 은 30을 준 거예요. 목자에게. 양들이 품삯으로. 목회자들을 종업원이나 월급쟁이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죽은 노예의 값어치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 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탐욕, 이렇게 목자들이나 양들이나 타락한 이러한 생활 때문에 재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재난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잘은 못하는데 하는 것도 물론 즐겨 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손흥민이 지금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잘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MVP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막 손흥민 막 이렇게 잘하다. 근데 마지막 인터뷰를 끝내고 인상 깊었던 게 대서특필했어요. 이거를 마이크를 손흥민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려놓고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국 사람들은 그냥 주머니에 딱 손 꽂고 한 손을 하다가 그냥 툭 던지고 가거든요. 근데 던지지 않고 그냥 한 손을 뚝 놓지 않고 두 손으로 잡은 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영국에서 대속TV를 했어요. 너무 겸손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바르냐.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돈 계산할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즘은 뭐 카드로 결제하니까 별로 안 그럴 수 있겠지만 현금을요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툭 계산대원에게. 옆에서 보도 민망해요. 그래도 지폐는 나. 동전 던질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그를 떨어지면 주워야 되잖아.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카드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증과 함께 빌지랑 함께 이렇게 툭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카드를.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를 지금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 30에 나를 내팽겨치고 있다는 겁니다. 던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통의자에게 은 30을 어떻게 하래요? 던지라. 팽겨치라는 거예요. 팽겨치라는 거예요. 이런 돈 안 받아 하고서 마치 팽겨치는 것 같아요. 냅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 은 30을 누구에게 던지냐면 갑자기 등장한 인물인데 토기장이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왜 토기장이가 성전에 있는지, 그리고 왜 그에게 던졌는지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이 깨어진 연합들, 이 깨어진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갈라짐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이런 돈 안 받아 하면서 내팽개치듯이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로 편 나누기를 합니다. 누구는 저렇고 저렇고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다 이 것들이 재난의 원인이에요. 재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을 연합이 안 되겠구나. 연합의 지팡이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의 지팡이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16절과 17절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자를 보내는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목자를 보내시겠대요. 말씀을 보니까 사꾼 목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꺾어줘야 돼.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 찾아가야 되잖아요, 목자가. 근데 흩어진 찾지 않는데요. 상한 심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상한 심령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찐 고기를 이것은 내 유익을 위한 거구나 탐닉하고 탐욕스럽게 이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심 없는 사랑 없는 목자를 세우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재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재난이에요. 너무 어둡고 힘든 이 이야기들이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데 너무 좀 힘들긴 했어요. 너무 무겁고 어둡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은 전부 다 불완전한 목자들이죠. 양을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타락한 목자들이죠. 근데 그 상황에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떠오릅니다.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언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배반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이죠. 그가 얼마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은 30입니다. 정확하게 은 30이에요. 스가랴서 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은 30을 가지고 마치 내 품삯을 달라고 할 때 토기장에게 던져버렸던 그거와 같이 은 30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판고에 대한
잠시 잠깐의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자기가 취할 수 없겠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있는 토기장이를 향해서, 진짜 토기장이가 있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를 향해서 은 30을 던진다 이거죠. 그게 그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낭떠러지에 가서 나무에 목을 메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저 성전에 굴러다니는 은 30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팔린 돈이잖아요. 핏값이니까 그것은 성전세로 취득할 수 없다. 성전에 들어와 있는 돈이니까 성전세로 가져갈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핏값으로 가져온 이 은 30을 땅을 삽니다. 피밭을 사요. 피밭.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핏값으로 샀다고 해서 피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이 피밭이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고 유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어두운 절망의 재난의 역공 속에서 이제 소망의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노예 취급받았던 예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버리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래서 그 은 30을 저렇게 성전에 가룟 유다가 던져버렸는데 성전세로 받을 수 없으니까 핏값으로 피밭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돈, 그 돈은 예수님께서 노예로 취급받았던 은 30이었다라는 거예요. 내동쟁이 쳐졌던, 무시받았던 그 돈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 30에 그 핏값으로 팔리신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재난 앞에서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로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빛 대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지 마시고 그 목자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비를 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를 구하면 그 틈새가 채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재난이 찾아왔다면, 지금 우리 안에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다면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무거운 죄짐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